우리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들으시면서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의 모든 가정을 주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쓰러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동행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6장 7장입니다. 그 중에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읽긴 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을 건져주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내비게이터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내비게이터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선교단체 중에서도 내비게이터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뜻은 항해사, 항해자라는 뜻입니다. 항해자가 무엇입니까? 배를 운행하는 사람을 항해자, 항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해사는 자신의 뜻대로 배를 항해하는 사람을 항해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해사는 선장의 말을 따라, 선장의 뜻을 따라 배를 운행하는 사람을 항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좌하면 좌하는 것이요 우하면 우하는 것, 선장의 뜻을 따라, 선장의 명령을 따라 배를 운행하는 것이 항해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해사는 직접 배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뜻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선장의 뜻에 따라 배를 움직이는 사람을 항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항해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신의 인생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선장과 항해사가 자기 자신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선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선장의 명령대로 걸어가는 사람, 항해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주님께서 좌하라 하면 좌하는 것이고 우하라고 하면 우하는 인생, 선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영적 항해사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큰 배를 주님의 뜻에 맞게 운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이들 가운데 선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영적 항해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내비게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잔잔한 바닷가에서 출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건너편 산에 오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수천 명의 사람에게 먹여주시는 큰 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면 틀림없이 우리는 통일할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구나.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고 나 또한 한 자리 좋은 자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이렇게 큰 득이 될지 몰랐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제자들 또 특별히 베드로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전 배를 탈 때도 사실 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시고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배를 탔을 겁니다. 그리고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배는 너무 익숙하니까 어서 빨리 가겠다 그런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갔을 때 처음은 참 좋았습니다. 순풍이 불고 바다는 내 뜻대로 잘 이렇게 운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칩니다.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내 바다는 폭풍이 되어서 제자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삶이라는 바다도 이와 참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순탄한 인생길 같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갑자기 폭풍우가 됩니다.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것 같은 일상, 또 다음도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주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갑자기 바다가 폭풍우로 변합니다. 편안했던 일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때 폭풍을 바라보는 자는 폭풍만 보입니다. 깊은 바다가 보이고 검정색 폭풍 바다만 보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삼킬 뿐이죠. 그곳에는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삼킬 것 같은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눈을 들어서 딴 곳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폭풍,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아니라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디를 보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서 계셨습니다.
풍랑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에 전혀 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베드로는 풍랑에 머물지 않습니다. 발을 떼서 예수님이 계신 곳 풍랑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보는 자는 풍랑만 보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평행복음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바다는 더 이상 베드로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제자들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온해 보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우가 칩니다. 바람이 일고 파도가 드세워집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셨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문제 없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업으로 인해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다, 삶이라는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디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폭풍으로 다가온 바다에서 우리는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다 위, 그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바다 위를 걸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폭풍, 일상 속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물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폭풍우가 칠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았을 때 비록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넘어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파도 위에 서시고 고난을 넘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삶은 변화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파도치는 폭풍과 같은 곳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었고요.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선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앞장서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신다면 그것은 곧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항해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폭풍 속에 파묻혀 가라앉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랑 위를 걷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항해자가 되셔서
선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거룩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항상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으로 우리를 삼키고자 합니다. 주님, 다른 곳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풍랑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랑 위, 고난 위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의 자녀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공부도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이 선장 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첫 고난, 수능이라는 고난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뛰어넘어 수능 위를 걸어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첫 순간을 배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법, 그리고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고 이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제단을 쌓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바다 위에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나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파도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영적 항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받으신 기도 제목에 따라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대한민국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